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가정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변재무 장로님 학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그런 이번 여름 사역과 수련회 BBS 그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하고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학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현재문 장로님 학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또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과 비전,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의해서 바뀌는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변재무 장로님 학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겨진 유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고 또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또한 일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지금 상황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빼앗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를 투쟁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의 소식이 전해지죠.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절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다윗의 친구였고 또한 모사, 전략가였습니다. 그 말은 곧 다윗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작전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숨을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히도벨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그 당시에 제갈공명과 같은 최고의 지략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작전은 곧 하나님의 계략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를 돕는다라는 소식은 다윗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오늘 보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먼저 그의 작전을 보여주죠. 바로 다윗을 살해하고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계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사자가 양을 급습하여서 잡아먹듯이 급하게 군사들을 몇 명만 데려가서 다윗만 죽이겠다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훌륭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압살롬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군의 힘,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작전이었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많이 향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데 여기서 다윗 왕만 제거하면 다윗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 군사들도 이제는 그 전의를 상실해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보나 대중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보나 다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이 좋은 작전이었다고 해서 정말 옳은 작전이었는가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의 측면에서 보자면, 신앙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죽이거나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죠.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자는 전략은 좋은 전략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 압살롬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옳고 좋은 것으로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작전은 좋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 전략이 채색되지 못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은 후세에게도 전략을 물어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입장에서 지금은 그의 삶을 좌우할 정말 큰 거사를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의견을 나누서 상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당연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조언을 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당시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놓은 의견은 완벽해 보였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불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신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순간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뿐 아니라 후세의 전략도 듣게 하셨고 이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을 무력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듣게 하십니다. 6절에 나오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랴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작전을 짤 때 그 자리에 후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세를 불렀고 아히도벨이 말한 모략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후세에게 그 작전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후세에게 너는 어떤 작전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작전을 비교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압살롬은 후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후세는 그 아히도벨의 작전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을 잘 아는데 다윗은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도 용사다. 예전에 골리앗의 목을 베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고 그래서 큰 업적을 세운 장군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고 섣불리 덤볐다가 우리가 지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후세가 제안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전열을 정비해서 전면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비하고 전면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다윗은 더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전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의 교만함과 호기를 자극하여서 그가 전쟁의 전면에 서게 하는 그런 작전 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든 상황,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이유, 단지 후세의 전략이 더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경험이 적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압살롬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머리가 좋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압살롬이 더 좋은 계략을 놓치고 그렇지 않은 작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답이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히도벨의 모략으로부터 지키셨고 후세를 통해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믿음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유리했던 압살롬, 매우 탁월한 계책을 갖고 있었던 아히도벨, 그들이 함께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와 그와 함께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내 어려운 상황, 고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세상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일하셔서 모든 여건을 회복해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 다윗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또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작전이셨고 그 상황이 정말 유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력하고 아무 소용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 바라볼 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말하는 우리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 말씀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응답을 바라보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하여 힘을 바라보며 그것을 모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고 시략가들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닥친 어려움과 고난,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